483장입니다. 483장.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후에 자범한 죄와 우리의 잘못한 부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자백을 통하여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 의로운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또 말씀에 순종하여 잘 살아갈 수 없는, 율법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었사오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순종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 주신 이 평화로운 땅에 살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생각하며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모인 우리와 그들이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지체들이 있고 또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지체가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몸을 이룬 그들의 헌신이겠사오니 한 몸 이룬 우리가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을 대표하여 기도할 때 영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의 필요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 땅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맡은 주의 종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 베푸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들을 살피는 일에 주께서 사용하시는 종이겠사오니 강건한 가운데 그 일을 잘 준행하여서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참된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포갑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양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찬송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이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41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복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곳 전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냉랭하고 험악하여 불신과 의혹이 가득한 이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노라 하면서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의 양처럼 주님 곁을 떠나 방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교회가 세속의 인연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리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멸시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가 저들에게 참 소망을 주지 못한 까닭인 줄로 압니다.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잘못된 구습을 벗어버리고 참된 교회가 되어서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신령들에게 참된 소망과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 달도 중반을 지나서 하반기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새해 다짐으로만 만족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새롭게 만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향기를 바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정을 찾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 덜쳐내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 믿는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저희들에게 이끌어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이 거룩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수속히 건강한 몸으로 이끌어주시고 객지로 해외로 떠나있는 성도들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 엇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말라기 3장과 4장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되는 말라기 마지막 본문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일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싫어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네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초림의 때를 두려운 날로 이야기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날도 크고 두려운 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묵상할 때의 본문 제목이었는데요. 심판과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이중적 의미가 되는데요. 재앙의 심판으로 이 판결로 인하여서 재앙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이 판결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의 초점은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크고 두려운 날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 나는 어느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가,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초점에 맞춰서 스스로를 평가해야 되고 세상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의 본문과 현실이 동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서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시대를 조금 반영을 시키자면요, 오늘날 시대에 교회가 나눠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비상계엄과 그리고 탄핵의 화두를 앞두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교회가 나눠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또 반대하는 쪽, 그리고 우파와 좌파,
그리고 동과 서가 나눠져 있고 남북은 이미 갈려진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해답을 성경에서 얻어야 되는데 해답은 항상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나라는 굉장히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경에 있었냐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매국노와 그리고 애국지사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늘날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일까를 제가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회의 모체로 보고 있는데요. 그 12명의 제자가 있던 목회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누가 있었느냐 하면 셀롯신, 그러니까 셀롯, 자일롯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역사로 비춰보면 애국지사로 볼 수 있겠죠. 독립투쟁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비춰보면 그 사람은 누구냐면 친일파, 매국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배경을 좀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연구를 조금 도움을 받으면 그 세리였던 마태는 셀롯신들의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의 그 테러 목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 대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12명의 공동체 안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세리 마태도 있었고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각 사람들은 자기의 그 일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걸고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매국노도 그냥 매국노가 된 게 아닙니다. 그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자기의 가족을 위하여서 돈이라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살아왔던 사람이 세리마태였거든요. 열심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뮤지컬 가운데 그 영웅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그 영상을 조금 보면서 다 보지를 못했는데요. 단지 동맹이라는 그 뮤지컬 노래를 보게 되었는데 이 국가를 위하여서 기꺼이 한 손가락 드린다라는 그 단지 손가락을 자르는 동맹이죠. 그래서 그 영상 가운데 손가락을 잘라서 안중근의 그 손바닥인을 보면 이 약치가 하나 이 잘려져 한 마디가 잘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건 나라를 위하여서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래하죠. 아주 작은 것 하나 드릴 뿐이나 이 작은 것은 모든 큰 것의 예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열사들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기 위하여서 누가 모였느냐 하면 이 양쪽의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추구했던 가치관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목숨 걸 만한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 걸려져 있는 가치를 위해서 연합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가 이뤄가야 하는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힘들어진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열과 분단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열과 분단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만들어가려는 유토피아가 와도 지상낙원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분열되어지고 나눠집니다.
왠 줄 아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세상은 계속 부패하여져 가고 아파해질 수밖에 없으며 눈물 흘리고 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눈물과 애통함과 곡과 슬픔이 완전히 해소되어지는 그날은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종말론 가운데 우리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 잠시 잠잠 이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면 우리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곳이 없는 그곳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로마의 정부를 향해서 기업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열심당원의 편을 든 적이 있으며 언제 세리마태의 편을 든 적이 있습니까? 그들과 연합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아픔의 문제들이 죄로 인한 것임을 반드시 각성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있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말을 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세 가지를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체크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은 이 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하십시오. 나는 말을 잘 하고 있는가? 나는 잘 섬기고 있는가? 나는 잘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면 설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믿으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이 세 가지가 영원한 시간을 분별하는 그 시간에 중요한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 해야 된다고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입을 잘 사용하셔야 되고 입술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 몇 주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입술을 정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말하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요. 말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말 못하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말을 못하는데 말을 못하는지 잘 모릅니다. 한 신부님이 나서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상 가운데.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말 못하는 사람을 봤다. 그리고 가장 말 잘하는 사람을 봤는데 가장 말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한편에 있던 강도. 그 말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우리를 구원해 보라라고 조롱하였던 그 사람은 영원한 시간에 그를 결정짓는 잘못된 말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 속은 후련했겠다. 그런데 속이 후련했다고 해서 말을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을 굉장히 잘한, 이때까지 사람 가운데 말을 제일 잘한 사람을 또 그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또 다른 한편의 강도였습니다. 물론 이 강도에 대해서는 애국지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같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한 사람은 말 잘했죠. 예수님은 죄가 없다. 너가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는 아픔의 순간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 잘해서 낙원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잘하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에 두고 좋게 평가되는 이유가 이 말 때문이고요. 두고 후회할 일도 어디에 있냐면 이 말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내가 완악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을 조심할 때 말입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악한 줄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좀 구분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들을 제가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은 누구의 아픔이라고요? 설교자의 아픔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비판하려 하지 마십시오. 비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전에 이야기했지만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누구랑만 해라고요? 자신에게, 어제의 자신과만 비교해야 합니다.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기억을 안 하시네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여러분들보다 잘난 사람이 없습니까?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이 없습니까?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과 비교하면요, 교만해집니다. 그러니 비교할 생각하지 마시고, 비교는 어제의 자신과 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완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말을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 109편을 우리가 묵상하는 중에 아주 좋은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시편 109편은 말을 잘하는 사람과 말을 잘 못한 사람과의 큰 차이가 나게 되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시편 109편으로 한번 책갈피를 하고 넘어가 보시면요, 시편 109편 17절에 두 사람의 부류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다른 입술을 가졌는데 한 사람은 저주하는 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누가 했냐면요, 그 109편의 시인인 다윗이 했거든요. 다윗이 저주했습니다. 저주를 어느 정도로 했냐면 이 사람의 선진,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후대까지 모조리 다 멸절되기를, 아내도 빼앗기고 자녀들도 팔려가기를 아주 이상한 용어로 저주한다고요. 근데 이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 앞에서 저주를 한 사람과 하나님께 저주를 의뢰한 사람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편 109편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다윗이 이렇게 악한 말로 사람을 저주했으면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지? 라고 생각했는데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차이냐? 시편 109편에 나타난 악인으로 등장한 사람은요, 저주를 그 사람 앞에 다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싸울 때 조심하십시오. 저주는요, 사람 앞에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저주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그래서 109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주해달라고 의뢰하는 시인데, 그 의뢰하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 앞에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거든요. 17절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제가 왜 하지 말라 하냐 하면 여러분, 저주하면 속이 좀 후련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면 저도 같이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적극적으로 하라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저주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축복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저주하지 않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저주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주는 누구 앞에 하라고요? 원래 최상의 것은 무엇이라고요?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저주를 참지 못해서 내뱉어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내뱉어요. 18절을 또 보시면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몸속에 뼈속에 저주가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실 일이라고요. 이남열 목사, 네가 제사장적 목사적 역할을 잘 못해가지고 성도들이 저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저주가 그 성도들의 몸속에 뼈속에 들어가게 했으니 너가 잘못한 거 아닌가? 저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도 떳떳합니다. 저는 이야기 다 했습니다. 이야기 다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저주하지 마십시오. 입을 잘 지키십시오.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이 되어 들어오고 뼈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름이 되어서 뼈속까지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19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더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악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살찌고 피 흘리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악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후로 이 전도에서 어떤 말들을 할까 제가 아주 궁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모이면 어떤 이야기가 제일 즐거운지 아십니까? 뒷담화하는 게 가장 즐겁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만 해라, 축복의 말만 해라 이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대화가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런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모임에 가면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뉴스 틀어놓고 뭐 좌파는 이래서 안 되고 우파는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데 이거 말을 제가 안 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제가 언어적 습관이 그렇게 몸에 배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와, 나도 완악한 말을 하는데 내가 언제 완악한 말을 했습니까? 이런 족속입니다. 제 몸속에 딱 배어져 있다. 남의 이야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너무 달콤합니다. 그런데 남의 이야기 하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받는 복